이제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또한 특별히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는 심판,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을 또한 공격했던 열방의 무리도 더 맹렬하게 징벌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 1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오늘 말씀에 슬프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첫 번째 슬프다라는 말은 몇 번 나누었었는데, 호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그것은 화 있을 진저라고 우리나라 말로 많이 번역되었는데, 오늘 슬프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인할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슬프다라는 표현이 번역이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란 말은 사자라는 아리와 하나님 엘을 표현해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고, 이곳에 쓰일 때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 바로 이곳이 예루살렘이죠. 바로 이곳에 해마다 절기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모이게 되는데, 그곳에 드려지는 예배, 바로 그 예배가 있지만 2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제단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예배하는 그 불로 타오르는 그 화로와 같이 그렇게 아리엘이 불타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의 모습을 미리 보았을 때, 미리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게 그 아리엘이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불타서 타오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곳에 있느냐? 그것이 3절 말씀, 4절 말씀에 있는데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나누길 원합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나일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사면에서 둘러 진쳐서 너를 애워쌀 것이다. 그렇게 너의 공격,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질 것이고, 그리고 너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그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방으로 둘러 진을 쳐 있는 것,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장소였던 바로 그곳 예루살렘, 바로 그것이 왜 심판을 당하게 되느냐? 그들의 예배가, 해마다 들어오는 그 적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심판이 임하는가? 그것은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 주시는 것이, 숨겨져 있는 그 예배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먼저 사면으로 둘러 진을 쳐져 있다. 어떠한 곳으로 도망칠 수 없다. 어떠한 곳으로도 내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면으로 둘러 진쳐 있어서 어떠한 곳에도 갈 수 없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에는 위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또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이들 가운데 임하였던 심판의 이유는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졌던 28장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만하고 교만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낮아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바로 그것은 티끌입니다. 먼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흙에서 만드셨죠. 근데 바로 그 티끌이라는 먼지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담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그 아담아는
흙이라는 것은 티끌이라는 표현, 먼지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네가 티끌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네가 먼지와 같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흙에서, 티끌에서, 먼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사람이 되었는데, 인간이 되었는데,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린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 것은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열방의 무리들 또한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시 읽진 않고 6절 말씀 먼저 읽고 저희가 8절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근데 그 징벌함이 어떻게 되느냐? 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예, 꿈에 먹었을지라도, 꿈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지만 깨면 배가 고픕니다. 실제로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꿈에 목마르다, 갈증해서 이렇게, 그런 때 없으신가요? 너무 피곤하고 잠이 취해 있을 때는 목마르다 해서 꿈에 이렇게 찾아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또 목이 마른 거죠. 깼는데 계속 목이 마른 거죠. 그와 같은 심판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시온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읍을 공격했었던 모든 열방의 무리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배라는 한 부분에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침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지만 아침 예배 때의 설교는 큐티식 설교입니다. 먼저 저희가 묵상한 것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묵상한 것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묵상할 때 이 낮아짐, 무너진 예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반절에 또한 내일 또한 모레 배순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29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다가 이것이 또한 예배라는 부분과 같이 연결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앞에는 안 붙여져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붙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할 때 바로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딪히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만큼은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제 28장 말씀에도 계속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가? 이곳에도 하나님 임하실 수 있는가? 이곳에서도 하나님 이것도 알고 계실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것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되면 가족과 함께 모여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죠. 추석 연휴가 되면 가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뭐 다른 부분은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들이 또한 있고 또 괜히 이렇게 신경을 건들게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저도 일찍 목회자 치고는 일찍 결혼한 편은 아니어서 이렇게 만나면 매일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만나면 들었던 얘기가 하루에 한 15번 정도는 언제 결혼해?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추석이나 설날 연휴가 되면 또 가족들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애인 있어, 뭐 어떻게 살 거야. 네, 그러면 평상시 때는 별로 그렇게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만나니까 하시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너무 목사님들 많으시니까 하루에도 한 15번 이상 그런 질문을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다음날에 또 질문하세요. 그냥 의미 없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냥 뭐 특별하게 관심 있어서 뭐 너
뭐 이렇게 뭐 애인 있어? 언제 결혼할 거야? 이러면은 그렇게 뭐 얘기하지 않으세요. 나중에는 그냥 없을 때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봄이면 이번 가을이나 내년 봄이면 할 것 같다고. 여름이 되면 내년 봄에는 할 것 같다고. 또 가을이 되면 내년 봄이나 이렇게 가을에는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넘겼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는데도 별로 다시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했어라고 물어보는 분은 또 없으세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희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여하튼 그런데 그런 부분도 추석에 만나면, 가족들이 함께 만나면 그 부분도 힘들게 되더라고요. 뭐 직장은 어디 있니? 어떻게 사니? 이런 것들을 그냥 물어보시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예배라는 한 부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에 나오시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몇 주 전에는 일어나서 예배 찬양하시라고 그랬더니 일어나는 게 힘드셔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하도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다음 주에는 찬양 시간에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일주일 동안 얼마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볶으셨는지 그 다음 주에는 또 이게 일어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하튼 근데 저희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나서 신학하기 전이었고요. 신학 원서 썼다가 한 번은 이렇게 신학교를 못 갔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 못 가게 하셔서. 근데 바로 그 해에 설날 때 이제 갔는데 절을 하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데 절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맞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으로 맞아보셨습니까? 이렇게 명태포, 뭐 약간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로 이제 던지기 시작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과가 그때 참 우리나라 사과가 참 좋아요. 이렇게 크고 단단해졌습니다. 배도 사과로 맞고 배로 맞고 그러다 이제 그 귀한 제사 음식을 다 던지신 다음에도 속이 안 편하시니까 이제 내려가셔서 구두를 다시 신고 올라오셔서 다시 그걸로 이렇게 아버지 이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을 맞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안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여하튼 여러분 제사 드릴 때에도 예배 드릴 때에도 그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좀 지혜롭지 못하게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20살, 21살 때 그냥 지혜롭지 못하게 아버지와 대적하는 것처럼 부딪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뒤에 30년 뒤에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 이기고 능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또한 그곳에서 예배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납작 엎드려지는 것이더라고요. 예배의 가장 쉬운 표현은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사 드리는데 납작 엎드려서 절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한테 납작 엎드려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족들 만났는데 친척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부딪힐 수 있어요. 올해는 정말 착하게 보이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갔는데 처음 얘기부터 너는 나이가 몇이니? 너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직장은 어떠니? 이게 물어보면 속을 먼저 긁지라도 납작 엎드려서 다시 그 순간에도 납작 엎드려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드리기 힘든 예배죠. 우리 삶에서 가장 드리기 힘든 예배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늘 손해봐야 됩니다. 왜요?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또 손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뒤에서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나.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 안 밝힐 때가 있어요. 택시에 타서 이렇게 먼저 물어보실 때까지는 가능하면 대답을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분도 조심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저도 이제 모든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길을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많이 돌아서 가실지라도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제가 더 빠른 길 5,000원 나오는 거 6,000원 넘게 나오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야 되는 게, 먼저 기독교인인 것을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얘기하고 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래도 또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래도 낮아지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면을 둘러 진쳐서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며 낮아져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한 구절이 있죠. 한 말씀이 있죠.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예배에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계속 찾아보고 또 보고, 원문 찾아보고 또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근데 처음 들었을 때는 영과 진리라는 부분이 이렇게 성령께서, 또한 진리 대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있어야 예배할 수 있다라고 듣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원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던 영이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더라고요. 그 진리라는 부분은 진실되게 거짓됨 없이 순전하게 라는 부분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바로 이때, 이사야 시대의 이때의 예배는 제물을 들고 나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선지서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의 고백은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무엇을 들고 나오겠느냐? 어떠한 제물을 들고 나오겠느냐?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떠한 제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다른 물질이 아니다. 다른 재물이 아니다. 너희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거짓됨 없이 순전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영이라는 건 우리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 영은 영혼, 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후반절에도 봤더니 내일 말씀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 멀리 떠났나니. 입으로만 예배한다는 것이죠.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고 실제로 삶으로는 예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모레 말씀인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그들은 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숨기려 하는 것, 진실되지 못하게 감추려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순전하게 우리의 모든 삶으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제물로만 감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실되게 감추지 않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그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이곳에서,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저는 이것이었어요. 이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가? 여기서만큼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어떤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폭을 넓혀서 하나님 정치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임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경제에도 하나님 아버지 임하셔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어그러지고 무너져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직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무너져 있는 것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있겠죠. 무너져 있는 관계가 있겠죠.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라는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 이곳에서만큼은 하나님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바로 그곳에서도 예배하는 축복이 있길 이 시간 선포합니다. 언제 예배할 수 있는가? 저희가 낮아질 때,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할 때, 자존심 상하면 최근에 한 책을 읽게 됐는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팀 켈러의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런 부분이 또한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용서할 수 없는가?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티끌임을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한다면,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저는 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근데 설교문을 작성하고 나서 또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저 자신도 이렇게 많이 부딪혔어요. 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 안에서의 고민은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영접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영접 기도까지 나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것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안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몇 분에게 이렇게 문자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날마다 깨어서 순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제가 먼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또한 되시기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시면 또한 기도했으면 그냥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찬양 인도자로 저는 제 스스로의 정체성이 예배 쪽에 더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부분이 나와서 오늘 좀 더 길어지게 되는데,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찬양팀과 관계가 안 좋으면 예배 못해요. 그래서 또 그 순간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유라도 차라리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전에 한번 말씀해 드렸죠. 이렇게 모르고 혼나는 게 제일 힘들다고. 직장에서도 왜 저분이 나만 이렇게 미워할까? 이유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만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내가 티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지만, 내가 먼지인 것을 다시 기억해야지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납작 엎드려져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을까? 네,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바로 그 부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배받길 원하십니다. 다른 누군가의 예배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제가 엎어지게 해주십시오. 엎드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내가 티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또한 겸손하게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예배해야 예배입니다. 다 납득되지 않는데 바로 그 순간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배하며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또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